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신음과 통곡과 그 고통을 다 보시고 들으시고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열조의 기업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가십니다. 그들에게는 약속의 축복인 가나안 땅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중간 과정인 광야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과정의 길에 많은 장애물들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홍해를 건너야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적 역사로 홍해를 갈라주심으로 그 홍해를 건너게 됐습니다. 또한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범람한 요단강을 저들이 믿음으로 또한 건넜고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바로 접근해 왔을 때에 그 앞에 커다란 장애물이 또 하나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은 고고학적으로 보면 아주 정말 난공불락의 천년 요새적인 큰 성이었다고 합니다. 그 성은 7,345평의 넓이로 길이는 600m, 높이는 3.4m의 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들이 도저히 함락시킬 수 없는 그러한 아주 크고 견고한 성이 그들 앞에 장애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 장애물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고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앞에는 언제나 장애물들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했지만 새해에 우리가 나가야 될 이 길 앞에 많은 장애물들이 여전히 어쩌면 더 크고 견고한 장애물들이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장애물을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결코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장애물을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결코 미래의 성공과 약속을 쟁취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무너뜨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장애물을 무너뜨리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라는 이 큰 장애물을 저는 어떻게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리고성이 얼마나 굳게 닫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한 자가 없었더라라고 말씀함으로 이 장애물이 아주 굳게 견고하게 튼튼하게 이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까지 출애굽해 왔던 모든 정보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시에 이집트가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그러한 때에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 히브리 노예들을 잡아서 그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 노예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그 애굽을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파라오를 꺾으신 것입니다.
무려 10가지의 재앙을 퍼부어서 바로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도록 해서 항복을 받아내고 당신의 백성들을 엑소더스 출애굽시킨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이러한 소식은 전 세계 토픽 1호의 뉴스가 되겠죠. 그야말로 모든 중동의 사람들과 알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라는 신이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들 향해서 진군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 정보를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 속에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대.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넜대. 그들 대적들이 다 그 앞에서 산산조가 부서진대. 이야, 여호와라는 신이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고 지금 온대. 이런 소식을 듣고 그들은 문을 더욱더 성문을 굳게 든든히 닫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장애물을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2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라는 원문의 시제가 뭐냐? 현재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이미 넘겨 주었다는, 완료를 이미 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앞에 와 있습니다.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았는데, 아직 여리고성을 차지하지 않은 것인데 하나님은 이미 여호수아에게, 그 백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 그 왕과 그 용사와 그 모든 성을 너에게 주었다. 내 손에 이미 넘겨 주었다. 현재 완료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우리에게 완성적인 것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성교회의 주제 찬송이 몇 장인지 다 아시죠?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이게 우리 주제가입니다. 제가 이 찬송을 주제가처럼 계속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 시까지 오로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2009년도에 11년도에 이 성전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요. 그리고 7년 동안 2017년 이 성전을 건축 시작할 때까지 7년 동안 우리가 부른 찬송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어 하나님 약속에 굳게 서리라. 걸어가세 나가세 믿음 위에서 의심 버리고 이것만을 계속 불렀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은 현재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약속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아직 무너뜨리지 않았지만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이 여리고 성을, 그 왕과 그 용사 모든 것을 너에게 손에 넘겨 주었다, 완료해서 주었다. 이미 무너뜨린 것을 확증적으로 준 이 약속,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2024년도에 여러분이 또 약속의 말씀을 다 받았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올해에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장애물을 무너뜨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장애물을 뚫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이념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실제되기 위해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장애물을 무너뜨리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성취하기 위한, 성공을 위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이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는 전략을 알려줍니다. 3절과 4절의 말씀 보실까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상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연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이제 전략을 말씀하시고 행동할 것을 명하시는데 매일 한 번씩 성을 돌라는 거예요. 엿새 동안.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을 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을 함락시키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 어디 있던가요? 성 함락시키는데 그냥 성을 돌면 함락된다는 그러한 어떠한 전술이 어디에 있던가요? 그래서 성이 무너뜨려질까요? 적어도 성을 함락시키려면 사닥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어떤 작전을 벌이든지 아니면 어떤 공성을 통해서 그날 무너뜨려 성을 쿵쿵 치든지 이런 걸 해야지, 그냥 성을 하루에 한 번씩이었어요. 돌고 7번 돌라고 하니 이게 무슨 성을 무너뜨리는 전략인가? 그렇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명하시는 행동의 방법이 우리로서는 너무 납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현실성이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전혀 없는 그런 걸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명하시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신지라 우리의 아이디어와 우리의 플랜 계획보다 하나님은 더 뛰어난 계획을 가지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혀 무용한 엉뚱한 행위가 아니라 이건 놀라운 효과를 보는 전략이라고 해석가들은 해석합니다.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자, 지금 상황적으로 그 상황을 우리가 놓고 거기에 가서 그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계속해서 진군해오는 소식을 여리고 사람들이 다 듣고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그 성벽이 굳게 닫혔다 그랬잖아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초긴장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진영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다는 사실을 직감하면서 더 문을 굳게 닫고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까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매일 진열을 지어서 한 번 성을 돌고 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날 또 그렇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을 놓고 그 성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 여리고 사람들의 심리를 우리 한번 추측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어떤 심리가 있을까요? 첫째는 의아할 것입니다. 뭐지? 두 번째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겠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다. 그렇게 되면 두려워지는 겁니다. 불안해지는 겁니다. 엄청난 심리적인 압박을 초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재밌는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어요? 북한에 김정일이가 쳐들어내지 못한 이유가 있었대요. 그건 우리 남한의 한 부대 때문에, 그 방위 부대 때문에, 방위병 때문에. 다른 거는 다 첩보전에서 다 파악했어요. 뭐 어떤 부대가 뭘 하고 어떤 군인이 뭘 하고 다 됐는데 방위병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은 집에서 맨날 왔다 갔다 하는데 손에 무슨 가방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계급이 뭔지도 모르겠고 임무가 뭔지도 모르겠고 전선을 지킨 것도 아니고 저 가방 속에 뭔 들었는지 모른다. 그래서 못 처리해놨다는 말이 있잖아요. 재밌게 꾸민 말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한 번씩 돌 때 여리고 사람들은 더욱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 마음이 점점 녹아내리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것은 효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작전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많은 의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거 가지고 되겠나 하는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에 순종하는 그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떨 때는 기도가 너무 답답하게 응답이 되지 않아요? 속 시원하게 응답해 주시면 좋은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건 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기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쉬 응답 주지 않으므로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인내하는 인내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돌라. 다음에는 이제 이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하는가 하면 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대회를 정하여서 그 이제 돌 때에 대회를 정해서 돌라고 말해요. 맨 앞에는 무장한 군사가 서게 하고, 두 번째는 7 양각 나팔을 잡은 제상이 서게 하고, 세 번째는 언약궤 법궤를 맨 제상이 서게 하고, 마지막 후미에 또 군사들이 무장하고 서게 해서 이 대열로 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7 양각 나팔을 잡은 그 역할은 뭔가? 7이라는 숫자는 성경적으로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7이 완전 숫자예요. 7이 완전 숫자인 것은 하늘의 수 3,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땅의 수 4, 동서남북, 남녀노소, 그리고 이 성경에 나오는 4가 붙은 것은 거의 세상적인 것에 삶에 대한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40일 금식기도,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시간, 이게 다 세상적인 수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수와 땅의 수를 겹한 것이 7이기에 7은 완전수고 하나님의 수입니다. 7 양각 나팔을 잡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성을 알려주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팔은 당시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나 어떤 뜻을 알려주는 신호적 기능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을 불게 하는 것인데, 나팔은 전쟁에 나갈 때에 양각 나팔을 붑니다. 그럼 이제 전쟁의 신호로 작전을 명하는 신호를 하게 되죠. 그럴 때 이 나팔은 나팔수가 마음대로 불지 않고 대장의 지시에 따라서 붑니다. 길게 불어, 짧게 불어, 강하게 불어, 약하게 불어. 이거를 대장이 사인이 나는 것을 나팔수는 계속해 주시하는 겁니다. 7이 완전수이고 이 작전의 대장이신 하나님 대장의 명을 따라서 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팔을 불게 한 이 길게 불려 이것은 전쟁을 시작할 때 알리는 신호인과 더불어서 희년을 알리는 나팔도 길게 부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년이 어떤
연인지 아십니까? 이상해졌는데. 희년은 노예 생활이 끝나고 자유케 되는 해방의 해, 그러니까 그야말로 기쁠 이자의 기쁜 해가 된 것입니다. 자유가 얻어졌으니까. 승리가 정치될 때, 모든 속박에서 벗어날 때, 이제 기쁨의 해가 될 때에 이 나팔을 기쁨으로 빵빠레를 불러 나팔을 크게 길게 부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부는 나팔이 그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미 이 작전이 시작될 때부터 승리를 알리면서 기쁨으로 이 나팔을 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2절의 말씀에서 그 여리고 성을 내 손에 넘겼느니라 현재 완료형으로 이미 해준 것처럼 이미 그와 맥락이 같게 나팔도 불 때에 이미 승리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기뻐하라, 승리하라, 승리를 축제하라, 그런 면에서 이 나팔을 불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언약궤를 메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말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가면 하나님이 거기 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임재해서 이 역사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확인시켜주는 것이 언약궤를 메고 행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새해를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믿을 뿐만 아니라 이 액션을 우리가 취하는 것인데, 여러분, 나팔을 우리가 부는데 무슨 나팔을 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승리의 나팔을 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팔을 하나씩 가지고 있죠. 끊임없이 이 나팔을 불지요. 여러분은 이 나팔을 어떤 나팔로 불고 있습니까? 승리의 나팔을 불고 있습니까? 패배의 나팔을 불고 있습니까?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팔로 패배를 선언하고 패배를 계속적으로 불어대기 때문에 온 세상의 모든 지구촌 사람들은 패배의식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역사의 중환자 등같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승리를 이미 확증받은 자로서, 현재 완료형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이 나팔로 불어 행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나팔 부는 사람이 부정적인 나팔 부는 사람 없고 패배의 의식의 나팔이 아니라 승리의 나팔, 하나님의 나팔을 부는 나팔술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돌 때에 아무 말 하지 말고 돌아라.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입이 있는데 말을 못하게 하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그들이 한 말은 과연 어떤 말이었을까요?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나면서 그 백성들이 입을 벌려서 했던 그 수많은 말들이 과연 어떤 내용의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부정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가 출애굽에서부터 민수기까지 읽어보면 그 특징적으로 계속 반복되어지는 단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찌하여라는 말입니다. 메오드라는 히브리 원어인데요, 어찌하여.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의 말입니까? 불평의 말입니다. 모세를 향하여서 어찌하여 우리를 여기서 이끌어내 왔느냐? 어찌하여 우리에게 먹을 걸 주지 않느냐? 어찌하여 물이 없느냐?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 입만 벌리면 어찌하여? 불평, 원망, 부정의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으로 그들에게 있어서 패배하기 위한 중요한 말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여러분 아시죠?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가나안 땅 직경에 왔을 때 가데스 바네아 지역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12정탐꾼을 거기에 들여보냅니다. 12정탐꾼은 12지파의 캡틴들, 족장들로 이전 성경은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의 대장들이에요. 12명을 보내면서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해와라. 그 땅의 정보를 가져와라. 40일에서 그들이 와서 보고한 보고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갈라졌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 10지파의 캡틴들, 10지파의 리더들이 무슨 말을 그들에게 했는가? 그 말은 부정적인 말, 불신앙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 그 땅의 거민들은 장대한 거인족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 성읍은 견고하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 우리는 절대로 그 땅에 못 들어간다. 다 죽었다. 망한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 말을 때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말 듣죠? 우리 셀에 있는 셀원들은 누구 말 듣습니까? 셀장 말 듣습니다. 목사 말보다 셀장 말 듣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교사는 선생님 말 듣게 돼 있어요. 더욱이 혈연 지연의 공동체 안에서는 족장의 말은 절대적입니다. 그 족장이 하는 말을 그대로 듣고 그 지파는 다 그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잖아요. 여론을 조성할 때 절대적으로 여론이 그렇게 가죠. 10명의 정탐꾼 족장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공 전체가 밤새도록 어찌하여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대들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안 된다, 죽는다, 망했다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의 여론을 바로잡으려고 안간힘을 써도 안 됩니다. 옷을 찢으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땅으로 드릴 것입니다. 그도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해도 이미 대세는 기울었죠. 여론이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더욱이 부정적인 여론은요 아주 강합니다. 부정의 여론은 긍정을 아주 묵살내버려요. 아무리 긍정이 있어도 부정적인 의식이 사람에게는 강하거든요. 자, 그런 그들이 지금 그래서 한 차례 완전히 다 하나님의 징벌 받아서 광야에서 다 쓰러 죽었는데 그 자식이라고 뭐 별반 다르게 했습니까? 이제 가나안은 눈앞에까지 또 왔는데 과거에 40년의 가데스 바네 사건이 있어서 40년의 세월을 허송하고 다 멸망했는데 그 자손이 새롭게 와서 거기 가서 새로운 가나안 땅에 바로 발 내딛는 바로 인접한 여리고를 무너 가야 되는 그 상황에서 여리고성이 이렇게 무너뜨리는 상황을 이들이 보고 뭐라고 생각하고 뭐라고 말하겠어요? 돌면서 무슨 얘기하겠어요? 얘기하라 그러면 입 있는 사람 다 말할 거 아니에요. 장정 60만 플러스 60만 하면 120만 그들이 다 한마디씩 한다면 무슨 말 하겠어요? 하나님이 이 성을 우리에게 무너뜨려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겠어요? 에이그 하나님도 이게 뭐 성을 무너뜨리는데 뭐 이렇게 하라 그래? 헛된 짓 하라 그러네? 이렇게 성 무너질 것 같으면 문제도 없겠네? 한마디씩 다 뱉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 성읍 앞에서 가나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는 내 생각대로 안 맞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다 한마디 다 하죠. 뭐 주방에서도 말이 그렇게 뭐 음식 하나 하는 것도 그렇게 말이 많은데 왜냐하면 레시피가 다 다르니까 제가 들어보니까는 막 그렇잖아요. 전부가 다 한마디씩 다 하더라고요. 근데 뭐 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자기 레시피가 있으니까. 그러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뭘 안다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 순종해요. 말하는 사람들 순종 못합니다. 말만 하지. 그 말의 파급력인 효과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로 흥하고 말로 망해요. 사회도 마찬가지다. 지금 여론이 이게 나라와 모든 국군을 좌우한다도 과언이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이 어렵고 상황이 어려우니까 우리는 자연적으로 그 정화학의 현실이라서 부정적인 말을 받을 수 없고 의심의 말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말하지 말고 그냥 믿고 따라 행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 한순간에는 말하라 그래요. 그때 어떤 말을 해요? 외치라 그래서 외치라. 마지막 한순간에는 크게 외쳐라. 그때는 정말 크게 외칠 겁니다. 너무 답답해서 말 못했으니까. 임금님 기가 당하기라고 외치는 것처럼 그날 마지막에는 정말 모두가 크게 외칠 겁니다. 답답하게 회심해서 그때 외치는 말은 여호와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이렇게.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여리고 무너진 거예요. 오늘가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평소에 말을 안 하던 사람이 한마디를 해야 돼요. 그 하는 말은 외칠 말이 하나님에 대한 말은 크게 외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긍정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능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능력이십니다. 사람에 대한 말을 하면 언제나 부정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답이 긍정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그래서 여리고는 무너지고 장애물은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앞에 2024년이 도래했지만 새로운 장애물들이 점점 더 견고하게 더 굳게 더 강화되어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걸 무너뜨리지 않으면 한 발도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누가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의 아이디어와 우리의 플랜으로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그 성읍을 주신 것처럼 우리 앞에 새로운 하늘을 주셨다면 새로운 기회,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이미 예약해 주셨으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굳게 믿고 하나님의 전략 앞에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고 행동하고 그 말대로 우리가 나갈 때 우리는 여리고나 무너지는 역사를 경험하고 그 땅을 통과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과거를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분이 장래에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그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무너뜨려 주시면 능히 우리가 장애물을 무너뜨릴 수 있으니 우리도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매일 한 번씩 돌라, 일에 7번 돌라는 지침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동하고 실천해서 모두가 승리하며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리고 성을 하나님이 이미 여호수아의 백성의 손에 맡겨주셔서 그 성읍이 무너뜨려지게 한 것을 말씀하시며 믿고 주의 전략과 명령 앞에 순종하며 그들이 행동할 때 여리고가 무너지게 된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가 나가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셔서 우리 앞에 장애물이 무너뜨려지고 제거되어 약속의 땅으로 힘있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크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